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딸과 손주들, 즉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위와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설명되는데요. 먼저 본문 이전인 1절부터 12절에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위의 모습을 본 이드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24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제 해결은 온전한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18장에는 총 3번에 걸쳐 듣다,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이 듣다라는 단어는 1차원적으로 무언가가 들리고 그것으로 알게 되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를 듣게 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해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듣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 자신이 거하던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딸과 손주들과 함께 모세를 찾아와서 그 일의 당사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알게 되어졌으며 그것이 그 안에서 소화되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냐고 단정할 수 있냐면, 그가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듣고 이해한 이드로에게 다음날 또 한 번의 놀라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자신의 사위인 모세를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엔 너무나 딱합니다.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와서는 사위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모습이 참으로 딱해 보입니다. 이에 이드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혼자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 판결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세우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사위의 일을 나누어 주고, 그러면 그렇게 아침부터 힘들지 않아도 되고 큰 일만 처리하면 되니 더 현실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는가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명한 대안입니다. 사위를 향한 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요즘 언어로 바꾸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내가 자세히 잘 모르겠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견을 기뻐하신다면 내 말처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는가? 라는 이드로의 제안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나라고 자신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들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들음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의 신앙관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온전한 들음으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들어도 제대로 듣고 온전한 것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변화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처한 문제는 고기를 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통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되어져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것에 순종했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나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 장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병을 앓고 있던 것,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시작이 언제입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종들의 이야기,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고 이해함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드로, 베드로, 나아만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9번에 걸쳐서 들었지만 그는 제대로 샤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피바다 되고 개구리가 난리가 나고 메뚜기 떼가 쑥대밭을 만들고 우박이 내리치고 장자가 죽게 되는, 문제가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믿음으로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짐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보다가 몸에 난 상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난 찍힌 자국, 종아리에 있는 뜨거운 것에 데인 자국, 팔꿈치에 난 꿰맨 자국, 몇 가지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가 왜 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말 안 들었다가 이렇게 상처 난 것이었습니다. 선반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건드리다가 이마에 찍힌 거였고, 아버지 오토바이 옆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 안 듣고 오토바이 옆에 갔다가 배기통에 데여서 화상 입은 자국이었습니다. 좁은 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다가 못에 찍혀서 찢어진 상처였습니다. 말만 들었어도 상처가 없었을 텐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들어가다가 대충 듣다가 난 모든 상처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만 들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그에 따라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들음이다, 샤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문제 해결의 대가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도 듣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들음을 간구했으며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들음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축복된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실천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누리며 감격하는 삶,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되었고 신앙이 되었으며 모습이 바뀌었으며 우리도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 내가 가진 상황들,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하며 나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모습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제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삶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온전한 들음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길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